저는 오늘 본문을 대할 때마다 생각나는 어릴 적 만화 주제가가 있습니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동이 터오는 아침에 길게 뻗은 가로수를 누비며 잊을 수 없는 우리의 이 길을 파트라슈와 함께 걸었네. 하늘에 맞닿은 길을 랄랄라 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라 랄랄랄랄라. 파트라슈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한 곡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서정적인 묘사입니까? 가끔 교회로 일찍 나오다 보면 산등성이 너머로 붉게 타오르는 태양을 보곤 합니다.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만큼 마음에 주는 감동 또한 대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말씀에서도 그러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거기에다가 하나 더 감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이 걸어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떠오르는 해를 생각하면 누구나 다 새로운 출발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게도 그렇게 희망찬 새 출발을 알리는 상황 속에서 야곱이 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희망찬 새 출발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때 절고 있는 야곱의 모습, 여러분들은 아마 말씀을 대충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때문에 야곱이 힘이 들어서 다리를 절고 있구나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 그 태양을 뒤로 하고 자신 앞에 있는 그림자를 밟아가며 걷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봤다면 어떻게 보았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불렀던 노래처럼 아마 야곱은 춤을 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별로 춤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다시 저 멀리서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야곱은 지금 춤을 추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잊고 있었던 형 에서의 분노와 복수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의 짐이 해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과제인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야곱은 지금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있었던 일로 허벅지 관절에 이상이 생긴 것일 뿐 야곱은 지금 신나게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를 저는 것도 멋진 하나의 춤사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모습을 춤사위로 이해하면 우리는 야곱을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궁금해집니다. 이제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야곱을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춤과 몸짓은 다릅니다. 춤은 몸짓에 비해 규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자세와 밸런스라고 그럽니다. 이 전문가들은 스윙이니 차차차니 삼바니 하면서 춤 동작들을 하나의 규칙과 기준을 가지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한 몸짓의 규칙성에 또 하나 추가되는 것이 바로 음악이지요. 몸짓의 규칙성만으로도 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춤의 흥을 돋우는 것은 바로 음악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댄스 경연을 보게 되면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춤을 평가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바른 자세로 밸런스를 유지하며 기준에 맞게 정확하게 실수 없이 춤을 구사하는가. 두 번째, 음악과 춤이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작품을 만들고 있는가. 세 번째, 커플은 얼마나 호흡이 잘 맞으며 하나가 되는 파트너십을 발휘하는가. 자,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야곱을 보게 되면 야곱은 과연 하나님과 함께 멋진 춤을 출 만한 사람일까요? 자신이 어떤 규칙과 기준으로 춤을 춰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음악과 어우러져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호흡을 맞춰야 하는지 잘 알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춤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춤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야곱은 춤을 추기에는 너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규칙과 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공동체가 세운 규칙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더 가치를 세우고 그 결과에 따라 때로는 양심마저 찾아볼 수 없는 짐승이 되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악마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바로 이 공동체 의식과 양심을 찾아볼 수 없는 사회 병리학적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야곱은 멋진 춤을 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느냐 하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방패막이로 삼을 만큼 양심 제로의 사람이었습니다. 33장 3절 말씀에 보면 변화된 야곱은 모든 무리 중에 맨 앞에 나아가지만 오늘 본문 24절을 보게 되면 변화되지 못한 야곱은 맨 끝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에서에 대한 20년 전 기억은 야곱에게 생명의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먼저 사자를 보내어서 형 에서의 동태를 살피게 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사자들의 보고를 받는 순간 야곱은 두려움에 떨게 되죠. 그리고 그의 재산들과 종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먼저 보내고 밤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다가 이제는 밤중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요종 그리고 11 아들을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 홀로 남게 되는 것이죠. 안 되면 혼자라도 살아남겠다는 심산인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이 이렇게 핑계댈지도 모릅니다.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함께 단판을 지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왜 그렇다면 야복강을 건너서 혼자 있었어도 되는데 굳이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혼자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차하면 자기 혼자 살기 위한 그렇게 가족까지도 방패로 삼을 만큼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 것 아냐? 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겪는 고난을 생각한다면 자신만 죽거나 혹은 살겠다는 생각을 버려야지 합니다. 모든 식소를 거느리고 있는 가장이라면 더더욱 자기 자신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야곱의 성향을 이용하여 이 밤에 다루십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셔서 야곱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춤을 출 사람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둘째로 야곱은 춤을 추기에는 너무 상황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춤의 기준으로 말하자면 주변 상황에 울려 퍼지는 음악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변에 울려 퍼지는 음악에 자신의 몸을 실을 수 있어야지 제대로 춤을 출 수 있는 것이죠. 댄스 경연을 하다 보면 다른 팀끼리 서로 크게 부닥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부닥치다가 보면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균형을 잃게 되고 또 그 흐름을 잃게 되어서 결국에는 제대로 춤을 출 수 없게 됩니다. 멋들어진 춤을 추려고 하면 그 음악에 맞춰 스텝을 밟으며 주변의 상황들을 잘 살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춤의 향연을 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틀어놓으신 음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기는 하지만 이 말씀이 전혀 31장이나 32장과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 동안 느닷없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그 숫자가 많은 탓에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였습니다. 왜 31장이나 32장과 딱히 그렇게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 말씀을 적어 놓았을까요?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시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의 소리입니다. 그냥 귀로 듣는 정도가 아니라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흙먼지를 날리며 달려오고 있는 에서와 또한 400명의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들에게 시선을 빼앗긴 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중심적 사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늘의 음악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했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을 조금씩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음악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음악에 맞춰 하나님과 함께 춤추면 됩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겪고 있는 일들, 심지어 나의 아픔과 상처, 이 모든 것이 춤을 위해 연주되는 하늘의 음악입니다.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의 기분, 나의 판단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음악에 맞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떼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멋진 춤사위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인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너무 쉽게 함몰되어 버리는 야곱처럼 연약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춤을 제대로 추기에는 함께 춤을 추는 사람과 하나 되는 일체감, 이 파트너십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춤을 출 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고 음악에 몸을 싣더라도 함께 추는 사람과 하나가 되어 신뢰하지 않는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춤판입니다. 함께 춤추는 상대방에 대한 한없는 신뢰가 있을 때 커플 댄스는 아름다움의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야곱은 바로 이 파트너십,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중심적 사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음악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붙들려 자신의 목소리만 일방적으로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2장 9절에서 12절 내용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이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이번에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말 많은 사람은 좀처럼 믿기 어렵듯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이 많기 마련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하다 보니까 일방적인 자신의 말만 널어놓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춤의 세 가지 기준을 갖추지 못한 야곱이었습니다. 춤꾼으로서는 자격 미달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이 밤에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있을 때 야곱을 하나님과 함께 춤출 춤꾼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야곱의 일평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쳤던 그 사건에 비견될 만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영원히 기억될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을 춤꾼으로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이 시간 우리를 춤꾼으로 다듬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남겨진 야곱을 찾아오셔서 날이 새도록 실험하십니다. 왜 실험을 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고집이 너무 세기 때문입니다. 세어도 너무 세기 때문입니다. 춤을 추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것들,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는 영적 유연함, 음악을 세심하게 듣고 반응하는 영적 경청, 하나님과의 일체감을 위한 믿음의 순종, 이 모든 것이 전혀 없으니 야곱은 하나님과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춤추기 위해 다가오셨지만 야곱은 실험 한판 하자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과 실험한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야곱이 고집을 부리며 자기 중심적인 삶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의 넓적다리를 치셨습니다. 야곱아, 이렇게 회개하란 말이야. 에스겔서 21장 12절을 보면 넓적다리를 3개 때리는 것은 강한 회개의 표시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답답한 나머지 야곱을 대신하여 친히 회개케 했지만 야곱이 여전히 고집을 부립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못 가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본뜻은 하나님이여 통치하소서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여 통치하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을 이겼다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간접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네가 요구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세상의 복을 구하고 그의 평안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참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며 이끄시는 동행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시여 통치하소서라는 이름인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내가 이전에는 사람을 속이는 사기꾼이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복을 가로채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직접 춤추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리라는 의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춤꾼이 되리라는 말씀 앞에 야곱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그 남자는 당황하지 않고 내가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시고는 야곱을 축복하시고 떠났습니다. 끝. 네.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야곱을 춤꾼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면서 우리는 2가지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첫째, 왜 하나님께서는 함께 춤출 준비가 되지 않은 야곱을 만나 주셨을까? 왜 야곱을 함께 춤출 사람으로 다듬어 가실까? 둘째,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을까? 그 밤에 그렇게 친밀함을 나타내셨음에도 왜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을까? 첫 번째 물음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야곱의 만남 속에 우리는 막대먹은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거침없는 요구를 합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하지요. 회개를 먼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만, 복만을 구하는 야곱이었습니다. 주변에 그 무엇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해답이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올립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은 단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는 강점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생에 대한 열정, 살기 위해서는 부끄러움도 체면도 내려놓은 채 오직 해답만 붙드는 열정, 이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춤꾼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2번째 물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밤새도록 씨름을 하시고 그에게 축복까지 하셨는데 정작 이름은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뢰를 위한 제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무너뜨릴 수 없는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경계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 세상의 밑바닥까지 내려오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지켜야 할 예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뢰를 위한 제한입니다. 저는 이것을 야곱의 입장에서 거룩한 거절 감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커플이 함께 춤을 추는데도 예의가 있어야죠. 때로는 커플이 추는 그 열정적인 춤이 선정적이고 민망하게 보일 때가 있어서 춤을 배우러 간다고 하면 바람이 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춤을 모르는 우리의 판단이요 염려입니다. 춤을 위해서라면 춤에 집중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신뢰하는 만큼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춤꾼입니다. 즉 스스로의 감정을 제한하며 자신의 열정을 불태웁니다. 그럴 때만 진정한 춤꾼으로서 본인은 물론 파트너와 함께 멋진 춤의 향연을 펼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야곱은 또다시 홀로 남겨졌습니다. 비록 이름 모를 한 남자와 씨름한 탓에 온몸이 쑤시고 다리는 저리지만 야곱의 마음은 이 모든 공허와 아픔을 잊게 하는 새로운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였으나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깨달음에서 오는 거룩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거룩한 두려움이 야곱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은 세상에 속한 그 어떤 두려움도 견줄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육체에 속한 그 어떤 두려움과 답답함도 이제 이 거룩한 두려움 앞에서 두려워 달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두려움은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유연함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 임재의 거룩한 두려움은 귓가에 맴도는 세상의 소리 대신에 천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합니다. 하나님 임재의 거룩한 두려움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다스리신다는 한없는 신뢰와 확신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하나님 임재의 거룩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 이상을 말할 수 없는 거룩한 거절 감정과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답을 얻고자 하는 삶의 열정을 아름답게 조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두려움에 사여 야곱은 조금씩 발걸음을 옮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끝까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세상의 어떤 유혹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다스리시며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 오직 나를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쁨으로 강을 건너 가족에게로 돌아옵니다. 허벅지 관절의 아픔 때문에 비록 다리를 절고 있지만 밝아오는 태양을 뒤로하고 앞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밟으며 걸어오는 야곱의 모습은 영락없는 춤꾼의 멋진 춤사위입니다. 야곱과 함께 춤추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와 함께 춤추지 않겠니? 헨리 나우에는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하나님께서 춤추시는데 팔짱을 낀 채 춤추지 않는 교만을 부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공동체에서 함께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연주하시는 음악에 맞춰 춤추라고 권면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려면 꼭 해결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서커스 공중근의 묘기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어때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공중묘기를 하는 사람은 그네에서 날아오를 때 상대방이 자기의 손을 잡아줄 것을 확실히 믿고 그네에서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손을 잡아줄 것을 확신하며 상대방의 신호에 맞춰 공중에서 제비돌기를 하며 손을 뻗는 순간 나의 손을 잡아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춤꾼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내 몸은 지치고 상하여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힘차게 뻗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타이밍으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늘의 음악과 함께
멋진 춤 사이로 우리와 함께 춤을 추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또한 목장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춤추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춤을 추기에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하늘의 음악에 관심이 없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할 여유조차 없는 마음이지만 하나님, 야곱을 다듬으셨듯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듬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중심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음악 소리에 귀 기울여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감정마저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한 춤꾼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